해피 뉴 이어! 광석교회 소년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비록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송구영신 예배는 드리지 못했지만 가정에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가족들과 신년을 잘 맞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늘 1월 1일 신년이 되면 새해를 어떻게 살 것이다 라고 다짐을 하곤 하죠. 그러나 그 다짐이 실행에 옮겨지기까지는 정말 쉽지가 않아요. 전도사님도 늘 다짐을 하지만 그것을 실행에 옮기기까지 실패할 때도 있고 지연될 때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안 세우는 것보다 계획을 세우고 실패를 하더라도 중간에 지키지 못하더라도 계획을 세워보는 게 본인에게 아주 큰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그것을 지키지 못함으로써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고 인간의 나약함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길 바라며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써 다 같이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도 어김없이 OX 퀴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됐죠? 펜하고 종이 준비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땡땡땡을 값없이 주신다. 땡땡땡에 들어갈 단어는 무엇일까요? 1번 삼다수, 2번 생명수, 3번 스파클입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무엇을 값없이 주신다고 하셨는지 잘 생각해보고 번호를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 예배에 대해 물은 여인은 1번 베들레헴 여인, 2번 사막의 여인, 3번 사마리아 여인. 예배에 대해서 물은 여인은 누구일까요? 친구들 잘 생각해보고 번호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은 무엇을 통해 얻을 수 있나? 1번 예배, 2번 기도, 3번 말씀. 다 맞는 말 같지만 요한복음에서 딱 명시하고 있는 단어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 친구도 한번 잘 생각해보고 번호로 적어주세요. 네, 4번. 저번 주에 배운 주제 말씀은 무엇일까요? 1번 계시록 4장, 2번 계시록 21장, 3번 요한복음 4장. 네,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 주제 말씀이 무엇일까요? 친구들 잘 생각해보고 번호로 적어주세요. 네, 마지막 5번 문제. 2021년 새해에는 말씀과 기도로 살아야 한다. OX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OX 문제를 풀어봤어요. 오늘은 신년을 맞이하여서 다시 성경의 가장 첫 부분인 창세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친구들이 성경을 일독을 하겠다라고 다짐했던 수만큼 읽어봤을 본문이에요. 바로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우리 다 같이 보지 않고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네, 수도 없이 읽었던 말씀이죠. 저번 주에는 성경의 마지막 부분인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배웠어요.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 친구들 기억하나요?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은, 마지막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은 내가 이기는 자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마지막 때를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의 모습을, 한번 그 상황을 우리 다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태초에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맨 처음에, 가장 앞에, 시작에라는 뜻이에요. 태초에, 처음에 이런 말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태초 앞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그 시작 전에는 바로 하나님이 계셨어요. 하나님이 태초보다, 이 세상보다 먼저 계신 분이라는 말이에요. 네, 세상이 만들어진 순간 태초가 있었어요. 태초 앞에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보다 앞서서 계셨어요. 하나님은 오직 한 분, 스스로 계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생명이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곳으로 만드셨고,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향한 선한 계획을 가지신 선하신 분이시랍니다. 그러면 천지는 무엇일까요? 천지는 바로 세상 만물을 뜻하죠. 하늘과 땅, 하늘천 땅지 해서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만드셨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고, 우리는 그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들이랍니다. 창조하시니라는 무엇일까요? 창조하시니라는 어떤 것을 만든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가위나 풀로 이렇게 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오직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창조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있는 것을 가지고 만들어내죠. 가위나 칼이나 풀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른 것을 만든다든지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 그냥 오직 말씀으로만, 있으라 라는 말씀으로만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명을 보면, 세상을 보면 그분의 능력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세상을 창조를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한 날을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걸 하루라고 하죠. 근데 세상을 창조할 때 해와 달이 없을 당시에 하루를 어떻게 측정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6일이라고 하지만 그 6일이 우리가 아는 하루가 아닐 가능성도 있어요. 그리고 첫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빛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빛이 있으라, 어두운 뿐이었던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빛이 있으라 해서 빛을 만드셨고 빛과 어둠을 나누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날에는 궁창을 만드셨는데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을 나뉘어서 위에 있는 걸 궁창이라 하고 아래에 있는 걸 땅이라고 칭하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 날은 바다와 땅을 나누셨어요. 묻이 드러난 곳을 땅이라 하고 물이 고여 있는 곳을 바다라고 칭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넷째 날에는 해와 달을 만드셨어요. 광명들을 만드신 거죠. 별을 만드시고 해와 달을 만드셔서 그때부터 해가 지고 뜨고 이렇게 하루가 우리가 지금 지내고 있는 하루가 만들어진 날이에요. 그리고 다섯째 날은 물고기와 바다에 사는 물고기와 하늘에 나는 새들을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섯째 날 드디어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기셨을지 우리는 짐작을 할 수 있는 거죠. 우리와 같이 팔다리가 있고 머리와 몸통이 있는 이런 형상을 가지신 분이 아니실까? 전도사님도 보지 못했지만 추측은 해볼 수 있는 거죠. 생김새는 다 다르겠지만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하나님께서는 안식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일곱째 날은 안식하라고 명시를 하고 있어요. 노동하지 말고 심지어 구약에서는 이 일곱째 날 일을 하는 사람을 돌로 쳐 죽이기도 할 만큼 이 일곱째 날은 아주 거룩하고 복된 날이랍니다. 저희는 지금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을 지키고 있죠. 안식일과 주일의 차이가 무엇이냐면 안식일은 토요일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는 날을 안식일이라고 해요. 우리는 일요일인 주일을 지키고 있죠. 주일은 예수님께서 금요일날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뒤에 3일 만에 부활하신 날을 기념을 해서 주의 날 해서 주일이라고 해요. 우리는 안식일, 구약에 있는 안식일이 아니라 신약 시대에 예수님을 기념하는 주일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세상을 창조했다고 했죠? 네, 오직 말씀으로, 오직 있으라라는 한마디, 이 한마디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상상이 안 가요. 어떻게 말로? 우리가 불이 꺼져라 한다고 꺼지지 않죠. 그리고 문아 열려라 해서 문이 열리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새가 있으라 하니까 새가 생기고 바다가 있으라 하니까 바다가 생겼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자신이 경험하지 못한 영역의 것을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유한하다라고 표현을 해요. 이 유한한 존재인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을 그냥 믿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종교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인간이 이 땅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세상을 만드셨을 것 같아요. 그 고민으로 인해서 우리는 지금도 세상을 아주 편안하게 또 재미있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이 평화를, 자연을 망치고 있어요. 그것이 현실이에요. 그로 인해 코로나나 이런 질병들이 퍼지면서 인간이 점점 더 살아가기 힘든 시대가 오고 있어요. 이것은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서 생겨난 것들이에요. 기술의 발전과 어떻게 하면 더 편안하게 살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저희에게 좋은 것을 선물해 주셨는데 우리는 인간의 욕심으로 어떻게 하면 더 편안함을 누리고 어떻게 하면 부귀영화를 누릴까라는 욕심으로 인해서 자꾸 하나님이 주신 그 자연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친구들은 이 자연을 보호하고 사랑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니까
그 선물을 준 사람을 속상하게 하지 않으려면 그 선물을 소중하게 다뤄야겠죠. 누가 나한테 선물을 줬는데 혹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선물을 했는데 그 선물을 가치 없이 여긴다면 그 선물을 함부로 대한다면 우리는 속상하겠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하나님도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을 우리가 망치는 것을 보면서 많이 속상해 하실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것들부터 자연을 아끼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보고 뭐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는다든지 플라스틱을 줄인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엿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작품을 봐요. 영화나 그림이나 이런 작품을 보게 되면 그 감독이나 그 화가의 가치관이나 생각을 엿볼 수가 있어요. 전부 다 알 수는 없지만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영상을 만들었구나.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그림을 그렸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안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아름답게 또 꽃과 자연이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셨다는 것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겠죠. 오늘은 신년 첫째 주일로서 천지창조에 대해서 배워봤어요. 우리 친구들은 아직 어려서 뛰어놀기 바쁘고 또 공부하기 바쁘고 게임하기 바쁘겠지만 이렇게 밖을 나간다든지 아니면 창문을 열어서 한번 하늘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전도사님은 하늘 바라보는 걸 참 좋아하는데 왜냐하면 하늘을 이렇게 딱 바라보는 순간 어떤 답답했던 마음이 뻥 뚫리기도 하고 구름 한 점 없는 새파란 하늘이 아름답기도 해요. 뭉게뭉게 있는 구름이 아름다울 때도 있고 정말 자연은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인 것 같아요. 나이가 한 살 한 살 더 먹을수록 이런 자연의 소중함을 알게 될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을 주시고 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2021년 또한 우리 친구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을 주셔서 그것을 만끽하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이 소중한 자연을 저희가 아끼고 잘 지키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본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2021년을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신 것처럼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 2021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목표했던 걸 하루하루 이뤄가는 일주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또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만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